아멘. 아멘. 루키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사기 시대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과 그 언약적 관계를 맺은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걸고 친히 맹세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그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 그 백성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이 친히 언약을 세우실 때에 언약의 당사자 서로 간에 했던 쌍방의 관계에서 세운 게 아니라 호세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분께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심지어 간음하고 음행하여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언약 관계라는 게 서로 간의 이해각서 혹은 이해양해를 통해 약속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그 언약적 관계를 맺을 때 그 백성이 전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그 백성들을 앞에 두고 저들이 이렇게 죽었지만, 저들이 나를 모르지만, 저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지만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고 나는 반드시 저들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나는 반드시 저들이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분이 그분에게 맹세한 약속. 그래서 아무도 그 약속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개미 한 마리도 상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얼마나 갖춰야 되는지, 얼마나 그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좋아야 되는지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쫓아가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만이 삶이 안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해야만이 삶은 삶다워질 수 있는데 사사기 말씀을 통해 그들은 기어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몰랐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기어이 자기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말았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말았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이제 루키서에서는 모압으로 내려갔더라.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것은 단지 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땅을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그 땅을 경작하듯 심고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통해 또 더 많은 땅에 심고 또 열매를 거두고 차츰차츰 그 땅이 심고 거두는 열매들로 또 심고 거두어서 땅이 점점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들어갈 때 내 삶도 영위가 되는 것인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인데, 아멘.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뭔지를 몰라요. 자기부터 그 통치와 다스리심의 행복과 자유를 맛보지 못하니 내 삶도 황폐해지고 내가 섬겨야 될 땅도 흉년이 들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인내하며 하나님은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먹는 거 마시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마치 사사기 전체 내용을 정리하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요, 첫 번째
배움의 기회입니다. 아멘. 인생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일하니까 수월하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열매를 맺네. 이게 되니까 내가 뭔가 일에 성과가 있네. 내 삶이 풍요롭고 내 삶이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나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심지어 내가 마치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었는데 이게 점점점 자라니까 공중에 많은 새들이 안식하고 심을 얻는 나무가 되듯이, 내 배에서는 작은 물줄기 하나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섬기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실천했을 뿐인데, 그 작은 물줄기가 점점점 가더니 강이 되어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온몸을 채우고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아멘. 하나님의 지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런 기쁨이 있구나. 나부터 그 지혜와 능력에 순종하고 싶어 하죠. 나부터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하죠. 나부터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문을 뭐라 하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즉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영화롭게 하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정상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미지란 말은,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비유죠. 왜 키친 장갑 있잖아요. 키친 장갑. 키친 장갑은 내버려 두면 손이에요, 장갑이에요? 장갑. 손을 닮았지만 손은 아니죠. 그러면 그 키친 장갑에는 뭐가 들어야 됩니까? 발이 들어가야 돼요? 머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비어져 있는, 디모데후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 거기에 담겨져야 될 것이 담겨지면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더라.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 기회로서 인생은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구원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세 번 한 번 선포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잘 보세요.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안다. 그럼 영생이 영어로 eternal life. 그럼 천국 가면 뭐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에 가면 뭐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원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천국 가면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더 이상 거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다 그래요. 그럼 영원한 시간 동안 뭐 하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데, 영원한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도 이 땅에서 뭐가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그분의 극적인 인도하심. 신앙이 어렸을 때는 정 하나님의 외적인 환경, 기적이나 능력을 통해 그 어린 자답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지만 점점점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전 인격적인 구조가 하나님 그분께 귀를 기울여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세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분별하여, 그래서 마음의 소원으로 깨달아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를 위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셨던 것. 아멘. 왜?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빌 바를 아시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간구하셨던 내용이 빌립보서 말씀의 마음의 손으로 깨달아지고, 과연 이렇게 내가 선포해도 될까? 과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허무맹랑한 건 아닐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이 인내의 시간 동안 지켜지게 하시고,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시작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맛보는 구원의 내용이며, 천국 가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영화, 즉 구원의 완전한 상태인 천국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만 영원히 알아가며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가면요, 아비나 자식이나 형제나 교인이나 아무도 눈에 안 보입니다.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아멘. 가서 뭐 족보 따지고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 영광 안에서 그분 보느라고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서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몰라도 우리 서로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이렇게 보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비극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의 가장 대표적인 지배 현상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을 모른 채 혹은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일단 살고 보는 것. 근데도 하나님이 일단 살고 보는 욕심과 정욕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 건져내 주셨죠. 왜요?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건짐을 받을 때 혹독하죠. 혹독하죠.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레슨비가, 학원비가 쏠쏠 참게 들어갑니다. 가장 비싼 대가가 아마 시간일 겁니다. 시간일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보내서는 안 되었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금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 첫 성경 구절이 뭡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지만,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깊은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제일 반성이 되겠습니까? 뭐가 제일 아쉽겠습니까? 제 마음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데 제가 되게 미안해요. 목사 앞에서 기도하면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줄 알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죄인됨을 인하여 얼마나 회개하고 반성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감사한 건, 그랬다면 여러분 못 만났겠죠. 안 웃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집에 가서 웃을 거예요? 고개를 짤짤짤 흔들어 주신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내 편은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또 경험하며 그리고 알아가는 것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구하고 갈망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구원이며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구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는 것에 목말라 할 줄 알고, 하나님 아는 것에, 왜냐하면 아모스 말씀 뭐랍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기근이다. 그것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영적인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마름과 배고픔은 반드시 성령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내 안에 그 목마름과 배고픔과 정말 그 갈증을 느낀다. 그게 인생의 최고의 어쩌면 욕구와 혹은 올바른 내 정서 아닐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주어진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유의지는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고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자 하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도록 주어진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유의지는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 깨끗한 그릇처럼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 깨끗한 그릇에는 결국 죄를 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는 좀 다른 형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깨끗하기라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어요. 죄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워내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수리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담겨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 때에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깨끗하게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의인이었으니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게 만들어 주셔서 아멘.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비우는 것과 채워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갈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면 비워지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과 채워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질 기회로서 지음을 받은 깨끗한 그릇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 죄를 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뭐랍니까? 안 죽는다. 그 말 듣는 순간 하와의 눈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쑥 내면 참 우리 같았으면 그 손모가지를 그냥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여서 성령을 따라가게 하면서 죄를 이겨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꾸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 싸움에는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 그 자체를 다루는 문제에서는 우리는 백전백패한다.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모르고 어떤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말을 따라갈 때에 그 죄를 지을 시간이나 죄를 지을 내 에너지가 성령을 따라가는 순종과 헌신과 충성과 희생의 자리에서 먼저 쓰여지니까 죄를 지을 시간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멘. 죄를 상대할 시간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은 것이 삶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은 것이 삶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이며 비극입니다. 아마 우리 연세대신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삶의 과거를 회상해 보면 배워야 했었던 것을 배우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내일 이제 두 번의 이제 주례가 있으니까 이제 머리를 조금 단정하게 이제 하려고 미용실에 갔는데 아마 이런 이제 말년 이제 80 가까우신 어머님이 오셔서 이제 얘기를 이제 그 뒤에 제 머리를 잘라주신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운전을 배웠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때도 늦었어요. 그때도 늦었어요. 그때도 벌써 70인데 뭐 10년 전도 70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라도 배웠어야 된다. 여러분 가만히 삶을 뒤돌아보면 그냥 최선을 다한다 했지만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내가 배워야만 했던 내용들이 어마어마했었어요. 어마어마했었어요. 그걸 배웠더라면 오늘 내 삶의 현재 내용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열매가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살아가기 바빠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누군가는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면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TV 보는 게 더 꿀송이처럼 달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문화 혹은 사람 관계에서 시시콜콜한 얘기하는 게 더 재미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타까워할 줄 모르는 내 영적 형편. 나도 모르게 그걸 즐거워하면서 지금 배워야 될 것, 알아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을 건데 굳이 이거는 안 배워도 되고 심지어 안 배우고도 즐길 수 있는 문화들만 내 삶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안 배워도 되는 그런 문화들만 내가 좋아하고 있다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배워도 되는 것들을 즐기는 게 대부분의 습관이고 유행일 수 있습니다. 굳이 나의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멍하니 그냥 보면 되고 한번 웃어주면 되고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위안을 받아요. 나도 좀 쉬어야 된다고. 아니요. 어떤 사람은 책을 보면서 쉰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의 그래도 목표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의 그런 글을 읽으면서 정서적인 어떤 감흥을 느끼고 살아난다 그래. 자기가 살아난다고. 여러분 사람이 탈진하는 거는요 육체적 탈진은 탈진이 아니에요. 거의 90%가 뭘로 탈진한 줄 아십니까? 배우지 않아 탈진합니다. 독서하지 않으면 탈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무의미해집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자연 세계 이치와 지혜, 지식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그 세계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지식과 지혜까지도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보화로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약속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저 배우지 않고 안 배운 채로 살아가니
배우지 않았던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는 더 참혹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가 삶의 우선순위며 뭐가 삶의 중요한 건지 이런 거가 없다 보니까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뿌리를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놓치는 것 자체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그게 비극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라는 게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저의 배움의 그런 이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눈도 흐리게 되고 귀도 안 좋아지고 방금 전에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동의하면서 하고 있다는 저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물론 한편으로 목사는 위로가 돼요. 어제 했던 설교 오늘 해도 뭐 다 들으셨던 건 그만큼 우리의 환경은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아멘.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바로 구원의 내용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삶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에서 안전합니다. 아멘. 내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에서만 안전합니다. 아멘. 엘리멜렉이라는 나옴의 남편,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옴이란 뜻은 기쁨과 희락이란 뜻입니다.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적 배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보지 못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압 지방으로 쉽게 그냥 옮겼던 겁니다. 우병훈 교수님의 그 글을 인용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낳아 그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올바른 신앙에서 나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말론, 다른 아들의 이름은 기럨. 말론이란 질병이라는 뜻이고 기럨이란 파멸,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두 이름 모두 가나안식입니다. 아마도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이른바 액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일부러 안 좋게 지어 장차 생길지도 모르는 안 좋은 일을 막아보려는 것이지요. 두 아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지은 것만 보아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들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희락 이렇게 이름을 자기네들은 부모님도 지었는데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길들여져서 자식들 이름을 가나안식으로 지었다. 그게 지금 고신대학교 우병훈 교수의 해석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우상을 섬기는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모압 땅 역시 흉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때문에 모압도 흉년에 당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그냥 팁을 드리자면 불신자와 멍에를 갖지 말라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첫 번째는 그 불신자들의 기준,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시간과 물질은 결국 타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전의 다른 면에 무슨 뜻인 줄 압니까? 그 불신자들도 나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 불신자들도 나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세상 방식으로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며 쓰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망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멍에를 하지 말라. 그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양자를 보호하는 양자를.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과 나오미 때문에 모압이 아마 흉년 들었을 거예요. 이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저의 의견입니다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글을 인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벌 주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디로 피신해도 결국 거기에서 언약적 징벌, 즉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돌이키시니까 언약적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보려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약속의 땅이고 뭐고 개의치 않고 떠났지만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흉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은 타지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지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 이 정도는 일단은 바쁘니까, 급하니까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되겠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만 보고 계십니다. 그것만. 다른 거 다 잘했어요. 봉사할 거 했고, 헌신할 거 했고, 드릴 거 드리고, 주님께 그 고백할 거 다 했는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니까 그 청년이 어릴 적부터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딱 한 가지만 모자라. 그게 뭡니까?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999개를 다 잘해도 한 개가 불편하면요, 하나님은 그 한 개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결되면 삶의 온전한 성숙과 성화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이어서 그를 소개하면요, 존 파이퍼는 나오미가 오랜 세월 흉년을 통해 이스라엘 땅과 모압에서 겪은 삶의 공고함을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는 성숙이라는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긴 한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섭리 가운데 은혜를 누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그것을 혹독한 섭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삶의 질적 가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있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어디에 더 좋은 기회가 있는가, 어디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이걸로 내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본 대로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가 오늘은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저곳에서 이득을 취하겠다 하지만 심지어 그것이 주의 뜻이면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다, 그래서 나는 저기 간다 이것 간다 하면서 장사를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한낱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데. 아멘. 안개에 불과한데. 근데 그 대상자들이 뭡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 질적 삶의 가치는 다르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있는가. 아멘.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거기서부터 내 신앙의 질적 가치가 준비되고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천국 가든지, 아니면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인도하심을 걸어가든지. 아멘. 그래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삶이 더 풍성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내 삶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원래 내 삶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구체적인 적용을 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객관적 기준보다 우선시되는 주관적 음성이 문제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들의 이름이 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태어났었어요.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지만 그들이 따랐던 기준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관적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보다 나의 내면의 주관적 음성이 훨씬 더 잘 들립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나의 내면의 주관적 음성이 훨씬 더 잘 들립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내면에 강하게 들리는 주관적 음성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서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내면의 주관적 음성, 즉 자유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강하게 듣고 따라갔던 거예요. 즉 비어져 있다 보니까, 마귀의 미혹이 던져지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비어져 있으니까 나갔던 마귀가 7을 더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져야 될 공간에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비어져 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런데 소리는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기다려지지 않아도 계획이 서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냐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좀 쉽게 적용해야 될까요? 돈 쓰고 마음 쓰고 허탈합니다. 돈 쓰고 마음 쓰고 허탈합니다. 차라리 하지 말걸. 차라리 하지 말걸. 내 내면의 그런 자유의지에 대한 소리는 끊임없이 아우성칩니다. 자꾸만 그걸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하기까지 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는 음성을 거절하고 다시 도망가려고 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딱 이런 단어를 씁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마귀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와 소통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하고 완전한 소통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내면의 주관적 음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객관적 기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채 내 내면의 소리를 그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다 무시해요. 사역자들이 뭘 제안해도 나 들었어.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그 영적인 신호들을 딱 느낍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신호 중에 가장 위험한 신호가 뭐냐면 나 기도하면서 다 들었어. 근데 사역자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저 아닌데, 저 아닌데. 기초가 불실한데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세워지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분명히 나의 내면의 성령 하나님과의 이런 온전한 소통, 그 분명히 하나님이 목표로 두고 목적을 둔 지향하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뭘 먼저 주셨습니까?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되고 이 말씀에 먼저 따라가야 돼. 근데 이 말씀의 원리나 이 말씀의 기준을 무시한 채 내 내면에 내가 기도하면서 들었다. 내가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 기준을 위배한다면, 제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요. 하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에게 본 거 아닌 건 얘기해도 하고 싶어도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도 많을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분명한 진리 근거가 있는데
그거 깡그리 무시하고 내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고. 옳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선하게 보여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들었다. 그리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압으로 떠나갈 때 엘리멜렉은 자기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자기 부인이 과부가 되어 이방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비참한 신세가 될 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렇게 망하는 길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겁니다. 기록된 말씀은 주관적 음성으로 들려질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내 기도보다 말씀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며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살아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내 기도보다 우선순위는 뭐예요? 먼저 배워야 하는 거. 아멘.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거.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아멘. 이 말씀이 나를 구원했고,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이 지어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으며,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관적인 음성을 통해 이 말씀 위에서 내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내 일터, 가정, 교회, 사역,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그 음성을 주관적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아멘. 그래서 그 기준을 사역자가 얘기해 주는데 자꾸만 지 감동됐다고. 제가 지금도 누구를 쳐다보고 싶은데 눈이 마주치면 오해할까 봐 쳐다보지를 못하겠어요. 여기 몇 명 있어요 지금. 들을 깃는 자는 들을지어다. 고개라도 끄덕여 주지. 째려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압니다 지금.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아니야 해도 아유 기도만 하면 감동이 됐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막 제가 인내했는데 나중에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의 원리를 배우지 않은 채 기도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듣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겨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도제라 그러죠. 도제, 즉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제자가 없는 상태가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바람에 날린다는 말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 다른 표현으로 도제,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전에 들은 복음을 듣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져갈 제자와의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명,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분명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제라 그럽니다. 도제. 제자와의 길에서 스승을 두고 따라가는 제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를 따라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따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아래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순종하며 걸어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 뒤에 아무도 그렇게 걸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제자들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제자라는 관계는 교회에 뿌리 내리는 과정이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은 나의 기도의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진리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집이지,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반석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오히려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어요 라는 것보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어요 라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 순종합니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어요 하는 것보다 나는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잠언 29장 8절인데요, 개역 개정과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귀로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된다. 저는 잠언 말씀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는데 특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방금 읽었던 잠언 말씀 보세요. 한번 방송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보여요. 역겹게 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욕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깡그리 배우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니 기도의 많은 시간들이 자기와의 싸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말씀 뭐냐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뭐 한다고요? 잘못 구한다. 그 잘못 구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면 네 속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 다툼이 뭡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빌바를 알지 못한 채 막 기도하고 있는 나를 안타까워 여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그 성령의 강구를 듣지 못한 채 내 욕심의 소리, 내 정욕의 소리만 가득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에 관심이 없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잔뜩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뭔가 기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좀 더 깊은 기도로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막 의무감처럼 쏟아내놓고 부르짖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계만 보고 시간을 지키는 기도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 자체도 가증스럽게 된다. 역겹게 된다. 여러분 잠은 이런 말씀 늘 묵상하고 계시죠? 오늘 뭐 처음 보는 것처럼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개라도 끄덕여줘야 설교를 마치지. 그래서 마지막 한 문장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기준이 없는 삶에서의 선택과 결정보다 아무런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인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아멘. 모압으로 내려갈 게 아니라 내가 좀 지금 손실이 생기고 당장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도 하나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인내한다면 그 삶이 오히려 뭐 기회를 놓친 듯 보여도 훨씬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여 하루 묵상하며 그것을 깨닫고자 하고 그것을 품으며 감사한 것은 기도도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번 주일 무슨 설교할까요? 이번 또 한 주간 또 뭐가 그렇게 많은지 월사계, 금요, 철야에, 주일 낮에 또 주일 저녁 예배.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제가 강사를 모실까 하다가 정기 당회겠구나. 그럼 주일 저녁 예배를 내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정기 당회를 일찍 마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대놓고 얘기했나요? 아무튼 가끔씩 우리 서기 장로님께서 회의를 인도하기 전에 오늘 저녁은 담임 목사님 설교 안 하십니다. 그럼 자꾸 장로님들 허리를 푸는 것 같아요. 왜 푸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근데 그 설교에 대한 부담감, 가중감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 스스로 반성하는 거예요. 말씀 좀 더 많이 읽어둘 걸,
말씀을 좀 더 많이 암송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읽지 않은 말씀, 제가 암송하지 않은 말씀이 제 머릿속에 툭 생각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읽었고 제가 묵상하며 제 삶에서 일매를 맛보았거나 그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들은 한 여지없이 기억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 말씀 펴놓고 그래, 그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그거는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문제고, 하나님 이거 이번 주일날 하면 되겠네요. 이거 이번 주일 저녁에 하면 되겠네요. 이게 행복인 거죠. 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혼자 반성하는 거예요. 더 많이 읽을 걸, 더 많이 묵상할 걸, 더 많이 적용해 볼 걸, 더 많이 붙들고 살아봤을 걸. 그럴 때 나의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면 그 얼마나 더 힘이 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주일날도 말씀 전하겠지만 우리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 안수해 줬잖아요. 한 번 안수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인다니까, 2번째 안수해 주니까 그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더라. 그 주님이 이런 말 하세요.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영적 형편에 따라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잘 몰라도 읽어두고 이해해두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래도 암송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이것이 깨달아져야 될 때, 생각나야 될 때, 기억나야 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에너지는 성령 하나님이 기록되어 놓은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구할 때에 나의 자유의지, 즉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자유의지의 그 욕심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 헤매지 않는 겁니다.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날리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게 되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동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젊으면 젊을수록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외우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금요일날 달려놓은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말씀이 이해되기를, 말씀이 알아지기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아보게 되고 아멘. 말씀을 통해 앞서가시는 주님을 믿어지게 되고 아멘. 말씀을 통해 용기롭게 되며 말씀을 통해 대적 세력들에게 선포하게 되고 아멘. 말씀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고 견디게 하시는, 그러면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